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데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장 우리 일상생활하고는 관계가 없는 조금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하려면 일단 죽어야 할 테고, 죽은 몸이 부활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먼 미래의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우리의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미래에 있을 영원한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와 미래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부활이 그리스도의 일상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이 왜 필요한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보니까 왜 부활이 있는가? 만약 부활을 부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럴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왜 침례받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개역 성경에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침례받는 게 어떤 가족, 죽은 친척을 위해 침례를 받는 것인가? 그런 침례가 있는가? 침례를 누가 대신 받아줘도 되는가?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흠정역도 이걸 번역할 때 for라는 단어를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다 했는데, 이건 번역이 더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의미는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고린도 지역에 신약교회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미처 침례를 못 받고 죽은 사람이 있을 경우 그 가족이나 친척이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실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문제는 주님과 나 사이의 1:1 관계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동일시하고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누가 그를 대신 믿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안 믿는 자기 부모가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 제 부모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다고 해서 죽은 부모가 믿지 않고 죽었는데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침례를 안 받았다, 그래서 내가 대신 받아주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구원하고 침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이지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즉 침례를 못 받고 그냥 예수님 믿고 죽었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침례는 구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믿고 죽었는데 침례 안 받은 그런 친척이나 가족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for라는 것은 누구누구를 위하여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죽은 자들로 인한 침례입니다. 죽은 자들 때문에 받는 침례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침례 받습니까? 죽고 부활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습니다. 누가 죽고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인한, 나를 대신한 죽음임을 믿습니다.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일시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죽음에 연합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습니다. 만약에 죽고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이게 죽은 자들을 위한 혹은 죽은 자들로 인하여 그 문제를 따지기 전에 이 문맥이 왜 나오게 됐습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핵심은 죽은 자들, 이게 핵심이 아니라 부활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왜 침례를 받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고 죽음뿐이라면 침례를 받으면 안 되고요. 시체를 땅에 잘 파묻어 줘야 됩니다. 그걸로 끝이잖아요. 다시 일어나는 거 없죠. 다시 일어나는 거 없으니까 그 무덤 흙을 잘 다져주든지 돌문에 밀봉을 잘 해줘야 됩니다. 뭐 나올 일 없으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침례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물속에 침수시켰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장사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일으켜졌습니다. 이게 침례 아닙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꺼내면 안 됩니다. 물에 잠가둬야 돼요. 건져주지 말아야 돼요. 왜? 예수님도 부활 못했는데 이 사람은 건져가지고 살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침례의식은 고린도 교인들 다 알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맛보고 그 죽음의 순간에서 다시 일어나는 게 침례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너희 침례 받지 않았냐? 왜 침례 받느냐? 부활이 있으니까 침례 받은 거 아닙니까? 죽고 부활하는 그 모형이 물속에 잠겼다가 일으켜지는 것이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건데,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해봐, 침례는 왜 받느냐는 겁니다. 그냥 물속에 푹 잠가가지고 꺼내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일으켜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 뭡니까? 부활이 있다. 뭘 보면요, 너희 부활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침례 받은 거 아니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근데 부활은 있다. 뭘 보면 아느냐?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그거 어떻게 참고 견디느냐는 겁니다. 30절, 31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시간 위험 속에 서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매시간 위험 속에서 지낸다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도 자존심도 접고 체면도 접고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도 죽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오늘도 주님께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낮아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보통 이런 식으로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질을 죽이고 고집 죽이고 자아 죽이고, 그 좋은 태도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도에서 나오는 것이지,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자기 자아를 죽이겠다는 이야기 아니라 진짜 죽을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진짜로 물리적인 고난과 핍박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리고 이 세상이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의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이 어떤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진짜 자기에게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고난과 죽음의 위기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거 어떻게 참고 견뎠을까요? 복음 전하다가 대적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고 죽으면 끝이다. 바울의 생애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는데,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고 제자의 삶을 살았는데 죽으면 다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소망이 없죠. 그러면 애서 그렇게 고난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적당히 유대인들 비위 거스르지 말고 우상 숭배자들한테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죄 심판 그런 거 하지 말고 적당히 좀 모나지 않게 둥글게 뭐 이 종교도 그렇고 저 종교도 그렇고 뭐 다 그런 거 아니냐, 사이좋게 지내자, 둥글둥글하게 넘어가면 됩니다. 고난 당하지 말고. 왜? 죽고 나면 다 무로 돌아가고 헛것으로 돌아가 버리면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당연히 보상이라든지 영광을 누리는 삶도 없을 텐데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바보같이 사느냐는 겁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의 정욕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다가 그냥 가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많잖아요. 쾌락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자기 어떤 야망이라든지 살아있는 동안 그냥 온갖 즐거운 거 쾌락을 다 누려보고 그렇게 가면 될 텐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고난 뒤에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부활 후에 받게 될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의 소망이 끊어지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몇십 년 안 되는 짧은 생에 그냥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하나씩 맛보고 누리다가 가려고 할 겁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순교했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자기 자신의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또 선한 간증을 드러내려고 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33절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32절 이하에도 나오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려고 할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냥 죽으면 끝이고 심판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광도 보상도 없다라고 하면은 이 생애뿐이라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속지 말라고 합니다.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고 했습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이거는 그리스의 희극 작가 메난드라는 사람이 한 말에서 인용한 겁니다. 진짜 찾아보니까 그런 문구가 있어요.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와 있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자 이런 구절을 사용하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그리스 지방에서 격언과 같이 사용되던 그 말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화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 희극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 문맥에 사용해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 문맥에 이 말씀을 편지에 넣어서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명언 같은 것들도 인용해서 성경에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왜 나오게 되느냐?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 이상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근신한다고 할지라도 주변 환경이 악하면은 거기에 물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데 나쁜 친구들을 계속해서 사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은 쉽게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사귐은 나의 선한 습성으로 인해서 악한 친구를 교화시킨다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사람 착하게 만들기는 참 힘들어요. 근데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 타락하자 이거는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고 쉽게 물듭니다. 그래서 악한 사귐을 경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습니다. 우상의 도시를 떠나왔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이제 다투어 가지고 둘이 서로 갈라집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그냥 남기로 하고 롯은 자기 자신보다 양들과 소들을 위해서는 저기 푸른 풀밭과 물이 많은 소돔 고모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따라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롯이 거기에 내려갔습니다. 성경에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착하고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이, 이 의인이 소돔 고모라에 있으면서 날마다 그들의 무법한 행실을 보고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그 의로운 혼을 상하였다고 합니다. 내 들려오는 게 이제 안 좋은 이야기, 범죄 이야기, 흉악한 이야기, 지저분한 이야기, 타락한 이야기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 역시 물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소돔 고모라 망한 다음에 두 딸을 데리고 산속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일종의 어떤 사고 재난 이후에 오는 외상 증후군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회피합니다. 거기서 술을 마셨습니다. 딸들하고 관연한 딸들하고 술 마시고 딸들과 동침해서 근친상간을 저지릅니다. 소돔 고모라 있을 때는 그 듣기 싫은 역겨운 소리였습니다. 누가 자기 아버지하고 누가 자기 어머니하고 남매간에 안 좋은 이야기만 자꾸 들었습니다. 자기의 그 의로운 혼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악한 사귐은 그를 타락시킵니다. 부패시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이런 풍습을 좇지 아니하고 살아가는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살든지
나의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근데 부활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불려갑니다. 너 세상에 몸을 입고 살았을 때 무엇을 행하였고 어떠한 선한 열매를 거두었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자원들 다 어디다 썼느냐? 결산해야 됩니다. 회계 보고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빼앗기거나 칭찬을 받거나 책망을 받거나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뭐 세상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즐겁게 잘 살면 됩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 희극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세상과 연합하고 타협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비록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거기에 물들고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좀 정신 차리고 깨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는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선한 간증을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자들은 뭐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개념이 없는 자들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바울이 책망하느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른 개념이 없으니까 죄짓고 악한 사귐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또 한 가지가 있죠.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죽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본문 49절에 보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자, 우리는 땅에 속한 아담의 형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몸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육체가 죽게 된 것처럼 우리 몸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늘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와 살로 이루어져 있는 현재의 썩고 병들고 죽는 몸은 영원한 왕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50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상속받을 사람이 영원하지가 못하고 유한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데 그걸 물려받을 사람이 몇십 년 살다가 죽어버린다. 그럼 상속이 되질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려면 상속받는 사람이 영원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걸 상속받으려면 상속받는 사람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의 우리 몸은 이 피와 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심장 박동이 멎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피는 물론이요 안에 있는 세균들에 의해서 몸에 부패가 일어나서 시체는 다 썩어버립니다. 이 썩는 육체,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체는 영원한 왕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국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새 몸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몸은 영원한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51절에서 53절에 보니까 그 부활의 신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입니다. 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그건 언제를 이야기하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천사의 나팔이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이 인류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을,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시대의 종말입니다. 환란기를 거쳐서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왕국에 들어갑니다.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게 나날이 향상되는 그 진보하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과 함께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신약교회 성도들의 몸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채여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일어날 일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나팔 가운데 7째 나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째 나팔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나팔하고 다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가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근데 계시록에 나오는 그 7나팔은 7천사가 7나팔을 가졌는데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건 천사의 나팔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의 몸의 부활, 그리고 몸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휴거, 이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구원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환란기가 시작이 됩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나팔 가운데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은 천사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아닙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큰 심판이 일어납니다. 환란기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환란기가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 소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마지막 나팔 소리는 교회의 휴거와 함께 환란기 시작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7째 나팔은 환란기의 끝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만약에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환란 전에 들려 올라가는지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지 그 사이에서 혼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신약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함께 공중으로 채여 올라갑니다. 그것이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함께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변화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만약에 육신의 죽음을 겪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변화되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54절에서 5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현재 우리 육체에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에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부활은 궁극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죽음이 왜 찾아왔습니까? 죽음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그 부활에 연합한 신약교회 성도들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55절에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죄, 사망의 관계를 보십시오. 율법은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왜 깨닫게 합니까? 죄를 깨달아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를 깨닫게 하는데 만약에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경우 율법이 죄를 정죄합니다. 그 죄인들을 정죄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면서 죄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분리, 영원한 분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죄와 사망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느냐?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조건, 아니 아담보다 훨씬 더 열등한 조건에서, 아담은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영화롭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사람들이 겪는 슬픔과 고난과 배고픔, 목마름 모든 것들을 친히 다 경험하셨습니다. 더 안 좋은 조건 가운데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모두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입니다. 율법이 원하는 그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의로운 삶을 통하여. 또한 그분의 의로운 죽음을 통하여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떨어지지 않겠지만 그것이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협박이나 정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그분의 의로운 피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나에게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율법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율법 없이, 법 없이 마음대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더 큰 은혜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서는 해방이 됐습니다. 율법의 구속력으로부터 해방이 된 존재입니다. 죄의 문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해결됐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찾아온 사망의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 승리는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머리가 승리하면 다 승리한 겁니다. 누군가가 무슨 대회에 나가서 뭐 공부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예체능이라든지
상을 받으면요, 머리에 관을 씌워주거나 이게 머리에다가 목에다가 메달을 걸어줍니다. 그럼 이게 머리에만 속한 것이냐? 아니죠. 온몸이 함께 시상식에 참여해서 온몸이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그 승리는 그분에게 속한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된 나의 승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승리를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최후의 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은 우리다.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 악한 친구들하고 사귀어가지고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거나 타락하지 말고 열매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주의 일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도 있고 보상도 있고 영광도 있기 때문에. 58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수고하는 건 말짱 헛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나 자신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고 다 헛됩니다. 근데 헛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은 이 생애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고 심판과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은 막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죄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35절에서 48절에 나옵니다. 자,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중시합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그래서 논리와 이성을 중시하는 이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 박테리아가 그를 부패시키고 세균이 그를 부패시켜 가지고 결국은 흙을 구성하는 원소로 돌아가고 식물의 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몸의 일부였던 그 원소들을 빨아들인 그 곡식과 채소를 우리가 먹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또 요소가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이게 보이죠? 한 사람을 구성하던 원소가 다른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그 원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부활시키려면 이 사람 몸에서 이거 원소들 다 떼내가지고 여기서 또 재조립하게 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지구상에 있는 그 원소 총량은 유한할 텐데 그것을 이 사람이 받아 누리고 저 사람이 받아 누리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부활할 때 그의 몸에 속해 있던 그 일부분은 과연 누구의 몸이 되느냐? 상당히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은 우리가 죽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흩어진 조각을 짜 맞추는 작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불에 타서 재가 되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맹수에게 물어 뜯겨서 맹수의 위장에서 소화가 되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들판에 매장도 되지 못한 채 있다가 어떤 풀이나 나무 뿌리가 그 영양분을 다 흡수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 신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을 다시 어떻게 불러 모으느냐? 그렇게 흩어진 몸을 다시 짜 맞추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십니다. 새롭다라는 말이
기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새로운 몸이라고 하냐면 이전에는 그 유한한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이 썩고 부패하는, 죽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그런 몸이었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새로운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몸과는 뭔가 다른 차별화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몸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현재의 몸과 연계성이 있는 새로운 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만약에 부활하게 된다면 과거의 기억들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에서 여인들은 예수님을 쉽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을 때 랍비어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신체, 이상하게 생긴 그런 어떤 신체라거나 전혀 새로운 얼굴, 마치 완전 딴 사람으로 성형수술한 것 같은 그런 얼굴이 아니라 이전에 그 예수님하고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늘나라로 간 우리 가족이나 친척을 만나볼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가서 아담 할아버지가 누군지, 저 노아 할아버지는 어디 계신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별 가능한 그런 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그 예가 아직까지 새로운 몸을 입지는 않은 상태지만 낙원에 가 있는 나사로, 그리고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알아봤습니다. 저 자기 집 문 앞에서 음식 주워 먹던 그 거지 나사로 아니냐 해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거 아브라함을 언제 봤습니까?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압니다. 그리고 저 나사로에게 그 시원한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에 좀 대게 해달라고. 나사로라는 이름도 알고 있고 그 나사로 얼굴도 기억하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우리 그 혼의 몸이라든지 부활하여 새롭게 영광을 입을 그 몸도 현재의 육체하고 연계성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몸을 설명하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앗 이야기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씨앗은 땅에서 죽습니다. 그건 씨의 모습이 아니라 거기서 뿌리를 내고, 잔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이 떡잎을 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양분을 처음에 이 떡잎과 뿌리가 자라는데 다 소모하고 자기는 죽어버립니다. 이게 씨앗이 아니라 모종이 되어버립니다. 조그만 싹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잎사귀가 더 자라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거기에 똑같은, 자기가 심길 때 그 씨앗하고 똑같은 씨앗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콩을 심었다고 합시다. 콩이 쫙 쪼개지면서 이제 떡잎을 열고 그 안에서 쫙 싹이 나옵니다. 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뿌리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가을쯤 되면 무성하게 자라겠죠. 콩꼬투리에 콩이 많이 열립니다. 콩꼬투리 딱 가보니까 심을 때는 콩이었는데 이거 보니까 팥이네. 이걸 보니까 호두가 열렸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연계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 심을 때의 그 콩하고 이 수확에서 거둔 콩하고 완전히 동일한 개체는 아닙니다. 아이덴티컬한 개체는 아닙니다. The same, 같은 종류가 된다는 겁니다. 본성에 속한 몸이 콩 대신에 몸을 이제 무덤에 묻습니다. 이걸 뿌려졌다, 묻혔다라고 하는데, 부활할 때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는데 일어날 때 무슨 곰이 되어 있다라든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현재 육체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신체 구조, 그걸 가지고 있을 겁니다. 죽기 전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몸이 되었고, 수치스러운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었고, 연약한 그 몸이 권능을 가진 몸이 되고, 본성에 속한 몸이 영적인 영에 속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성에 속한 존재였고 땅에 속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으로 엄마 뱃속에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출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지체가 됩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둘째 출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몸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몸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묻히고 나면 이제 그 육체는 썩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때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새 몸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구에서 진흙 얼마를 떼가지고 이렇게 빚어가지고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께서 계획하신 하늘에 속한 육체로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여러 육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만 육체가 아니고요, 짐승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또 새의 육체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 짐승들 이러고 보니까 뭐 한 4종류밖에 안 되는 것 같죠. 짐승들 가운데 뭐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그리고 각종 원생생물 다 하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한 몸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식물과 동물을 각 종류별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식물과 동물의 다양성은 진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하고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한 육체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부활할 때 현재와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몸을 왜 못 만드시겠느냐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있는 천체들, 해와 달과 별들 이야기입니다. 40절, 41절에 보니까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고, 하늘에 있는 몸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천체를 이야기합니다. 몸체자입니다. 천체라고 이야기하죠. 해, 달, 별들.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해의 영광은 이렇고 달의 영광은 저렇고 별들의 영광은 또 다르고, 막연하게 별들을 하지만 이 별과 저 별이 크기나 밝기나 그런 면에서 또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천체라고 해서 다 같지는 않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다릅니다. 별들이라고 했지만 별들과 별들 사이에서도 영광이 제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모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수많은 천체, 해달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육체를 만드시되 획일적으로, 자, 너는 모두 다 이쪽은 전부, 이쪽 그룹은 전부 다 해, 이쪽 그룹은 전부 달,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몸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 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맞습니다. 모두 다 하늘에 속한 새로운 몸을 받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밝기라든지 빛깔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다 다르죠. 그것처럼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도 제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그 영광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어떤 선한 열매를 거두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과 보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천국은 평등한 곳이니까 전부 다 동일한 신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각 사람이 누리게 될 보상과 영광도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았습니다. 요거는 공통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상과 상급은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안다면 부활이 있다는 것도 믿고 또 부활한 이후에 누리게 될 보상과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어떻게 사용해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고 있는 성도들의 생활입니다.